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핵심 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방송이 되고 있죠.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스팅족 위에서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세웠죠. 이번에 14분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차량이 낡아서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녁 7시에 이준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부흥회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뜻이 계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 2층에서 있어요. 1:1 제자 양육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날짜와 또 시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간 겁니다. 39회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올해 회장으로 섬기실 목사님 김명환 목사님 월각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목사 부회장으로서는 대흥교회를 섬기는 박신재 목사님, 장로 부회장에는 공주교회 이명수 장로님, 서기에는 세종교회 전성길 목사님, 부서기에는 가격교회 김대환 목사님,
그리고 회계에는 조치원교회 박석규 장로님, 부회계에는 광정교회 이상복 장로님께서 한 해 동안 지방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사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한 시간 귀한 주일 조심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왔음을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한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정제 성결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제 성결계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한 해를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소정제 성결계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셔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소정제 성결계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서 저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또 3일부터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저희들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희 소정제 성결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모든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꿋꿋이 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람의 나이에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정령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이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제 독서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얻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야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한 기록이 될 것이다. 아니요? 24절인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 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멍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못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미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높아심이 좀 생겨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며칠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동으로 한번 한국 교회에 설교를 하자라는 결의에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뭐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밝히고 있죠. 1년에 한 번 성결교회 주일 때 총회장 공동 메시지가 있죠. 그때 한 번 1년에 한 번 성결교회가 공동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밝히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있으면 사실 그 말씀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도저히 설교 준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구원받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받으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불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유교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에 관하여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알리는 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경험들 하시죠? 세상에 예수 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들 나가시죠. 빌립 전도팀에서도 나가시고 혹은 개인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일이 쉽다고 하면 오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말씀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죠.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웠죠. 그러면서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다고 그래요.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결과가 뭡니까? 붙잡혔어요. 예수의 부활을 정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사도개인들, 성경 경비대장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두 제자를 붙들어 갔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됐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담대하게. 그리고는 풀려나죠. 온갖 위협과 협박을 받고는 풀려납니다.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풀려났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그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어떠세요? 담대하세요?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 여건, 조건, 이유, 장소, 사람을 불문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칼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예수 알릴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립니까?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온전히 알려주려면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분들이 되셔서 세상에 예수를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들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친 그 결과들입니다. 최종적인 결과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온 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죠.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5절에 시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 모여있는 그 보고를 들은 제자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이 인용된 이유는요,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모든 그 일들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그 뜻이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의 그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슬픔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이것을 뒤바꿔 놨어요.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그것이 예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에 분노나 슬픔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했던 것들이 또 그 일로 인하여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들이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슬프지 않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낙심이 되질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의 슬픔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의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알거든요. 그 전에 몰랐을 때에는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슬퍼하고 두려워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게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됐지요. 그러면서 간구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에 관하여서 세상에 담대하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됐다면 이런 기도 못 드릴 겁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해달라고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와 관련해서 유혹받고 핍박받는 것 못 견뎠을 겁니다. 그거 견디겠어요? 두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협박받았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죠. 그렇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변화가 됐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위협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해됐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깨닫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27절에 그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과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헤롯 안디바. 성경은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각 사건마다 헤롯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이름이 좀 다른데 성경은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다 헤롯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 성경마다 사건마다 기록되어 있는 헤롯은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이 처음 등장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그를 시조로 해서 그의 후손들이 성경의 차례대로 쭉 기록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입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헤롯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런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솔했던 분봉 왕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누구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을 그 아켈라오에게 다 주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포악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방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 이제 나눈 거죠. 그 지역을 통솔할 때 아켈라오가 너무 포악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고발당했어요. 이 사람의 왕위를 좀 폐위시켜달라고. 우리가 너무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서 어려우니까 이 사람 좀 폐위시켜달라고. 그 로마 제국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누가 왔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직접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환 과정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피신한 적이 있었죠. 요셉이 헤롯 대왕이 예수 출생할 때에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그를 피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가 살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근처를 누가 다스려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예수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거예요. 아켈라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한패가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는 이 두 사람이 한패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또 23장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원수였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원수가 됐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헤롯 안디바는요 헤롯 대왕의 친아들이었고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는요 이복 형제 아켈라오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 빌라도를 보게 되면 감정 상하는 일이거든요. 예, 이복 형제의 자리를 대신 꿰찼으니까 감정 상하는 일이에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정적이 됐어요. 정치적 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둘 다 관계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를 늘 감시해요. 뭐 잘못한 게 없나, 실수하는 게 없나.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정적이었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원수였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을 두고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던 거죠. 둘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와 관련돼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언. 곧 예언의 성취로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됨으로써 더 이상 주눅들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구한 은혜가 담대함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담대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죠.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을 3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인지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담대함도 얻었고 성령 충만함도 얻었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100%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사역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 보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능력이에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전하는 일이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다는 거죠.
보통 이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신비를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신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모든 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해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신비로 이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신앙적 우월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 우월주의자. 성령 충만을 어느 신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우월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나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거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 우월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했던 거예요. 율법적 우월주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제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하셔서 그런지 안 계시네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100%가 아닌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묻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즉, 얼마만큼 내가 세상에 예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직분에 얼마만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내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배터리가 빠져나가듯이 부족한 거. 성령은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주무시고 계시든지 아무런 역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누르고 있든지, 성령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무시하고 거부하고 짓누르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신비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출발선입니다. 간단한, 아주 단순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벌써 주눅부터 들어요.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벌써. 성령 충만하시냐고 물어봐. 벌써 주눅이 들으셔가지고 나한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 이것부터 접근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알리는 거였어요. 제자들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역, 직분들을 정말 목숨 내 걸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교회 점심 준비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부엌에 들어가시고 으쌰으쌰들 하시네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 주일을 위해서 몇몇 분들이 많이 섬김이 있었죠.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일들, 그게 직분도 될 수 있고 사역도 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아까랑 뭐 별 차이가 없네요. 성령 충만하시다면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네, 열심히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잘 감당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진데 담임 목사가 믿기로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 알리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사역들 열심히 잘 감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힘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근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야만 써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감찰하사 약속하신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능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살리게 하소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고 같이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